이번에 멕시코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하게 된 배경은 우리 용천노회와 미국에 있는 한인노회 5개 노회가 MOU를 체결하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선교를 통해서 교류하자, 그런 취지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우리 용천노회 소속 청년 대학생들이 미국 쪽으로 가면은 미국에 있는 5개 노회들이 우리를 케어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 2세 청년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오면은 우리 노회에서 이분들을 또 동남아 쪽으로 가서 선교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도 짜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청년들은 예산에 큰 어려움 없이, 왜냐 각 노회가 지원을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우리 용천노회 소속 청년 대학생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한인 청년 대학생들, 또 멕시코 현지의 청년들 한 50명 내지 60명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교류가 되고 관계도 친밀해졌습니다. 이 사역한 곳이 멕시코의 그 메리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온도가 기온이 40도가 육박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시원한 데 계셨습니다. 우리는 40도 육박하는 데다가 에어컨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에어컨이나 있지, 에어컨도 없는 곳에 40도 육박하는 거기서 정말 그 더위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메리다라는 곳이 그 세계 휴양지인 캔쿤이라는 곳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한인 후세들이 그게 많이 있습니다. 1905년도에 우리나라 한인들이 거기에 1033명이 거기 멕시코에 상륙했고, 애니깽이라는 뭐 영화도 나왔는데, 애니깽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후손들이 거기에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역사를 하여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메리다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했는데, 낮에는 가서 성경학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은 다 자유시간이고, 우리 용천노회 임원단 4명 목사님하고 미국 노회에서 오신 목사님 3명, 7명이서 하여튼 밤에는 이제 그 현지 목사님들, 신학생들, 성도들을 모셔놓고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놀란 것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가 경유지라서 올 때는 샌프란시스코 와서 2박을 하고 오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전체 다 모아놓고 같이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청년들이 막 40도가 가까이 되는 무더위지요, 냉방시설도 없지요, 뭐 잠자리도 그렇게 크게 좋은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막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할랍니다, 내년부터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정말 감동받은 것이, 청년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요구가 뭐냐면, 내년에도 할 터인데 내년에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을 자유시간을 그렇게 주지 말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지 교회에서 다 식사를 우리가 제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식사인데 우리가 직접 손수 잘하든 못하든 직접 밥을 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보람되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미국 쪽 그 청년들, 우리 노회 청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년에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미국 노회 임원단, 우리 노회 임원단들이 모여서 내년에 장소 날짜까지 확정 짓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7월 말인데, 날짜는 지금 좀 헷갈리는데 7월 말에 필리핀에서 열흘 동안 같이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조금 시간 보내고 돌아가는 일정으로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년들이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친해져 가지고 벌써 아마 네트워킹이 다 돼 가지고 하여튼 교류하는 거, 미국 청년들은 미국 오면 언제든 연락해라, 한국 아이들도 미국 애들인데 한국 오면 연락해라, 뭐 이래 가지고 자기에게 참 친하게 지내는 광경을 하여튼 보고 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어리게만 생각했고 편리함만 추구하고 힘든 것은 싫어하고 보통 청년들이 되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거기 온 청년들이 더 힘들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더 낮에 열심히 봉사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든다 어떤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청년들이 각 교회마다 있다면 정말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한국 교회도 희망이겠구나. 그래 보니까 거기 온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수준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 정도 수준에 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명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오면은 참 보람된 시간을 가질 터인데 청년들하고 제가 만남을 아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는데 이 원광대 조용훈 교수라는 분이 명문가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문가 중에 그 경주 최씨 최부자집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집은 1600년부터 1900년 중반까지 한 300년 동안 12대를 만석군, 옛날에 만석군 가는 뭐 큰 부자지요. 만석군의 전통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로서 살림을 1950년 전 재산을 영남대학교 전신인 대구대학에 기증하고 이 가문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지금은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관리를 잘못하거나 무슨 뭐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재산 날리는 것이 아니고 전 재산을 대학에다가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재산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300년 동안 이렇게 큰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지금은 저렇게 조용히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법칙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사람들 지켜야 할 법칙, 거기에 철저히 따르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그 가문이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비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6가지 그 가정의 법칙이 있는데 첫째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높은 벼슬을 하다 보면은 까딱 정쟁에 휘말리게 되면 가문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슬을 하더라도 진사 이상은 벼슬을 하지 말아라. 집안이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재산은 1년에 만석 이상 모으지 말아라.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겁니다. 성경도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재산을 더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하다 보면은 화를 불러서 결국 집안이 망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집에 오는 손님들을 박하게 하지 말고 잘 대접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아라. 흉년이 되어가지고 논을 팔고 밭을 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논밭을 싸게 사서 내 재산을 불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집 오는 며느리에게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부잣집에 시집 왔으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무명옷을 입어라. 타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좀 느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동서남북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사방 백리 안에서 만약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건 우리 가문의 수치다. 그만큼 이웃에 관심을 좀 두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가정의 법칙이 있고 이 법칙대로 후손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가문은 마지막까지 그 부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지금도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한국의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누가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었다 이러면은 야, 저 사람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되었을까? 부정한 방법부터 먼저 생각을 떠올립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은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거야. 이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부자들이 크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부자 집은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가르침, 조상들이 세웠던 법칙, 이걸 잘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 제1조에도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적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 우리 모두 흔히 하는 말로 완오브댐 그러잖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법칙.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법칙인 성경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고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족속의 이스라엘의 패역을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 교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느냐? 레갑 족속을 들어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레갑 족속은 누구냐?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 갠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이 되면서 이 족속 레갑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이지 기본적으로 뿌리는 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하느냐?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르침, 그 조상들이 세운 법칙, 이 법칙을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보면 테스트를 해봅니다. 술도 갖다 놓고 무슨 유흥에 맞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술 갖다 놓고 막 진수성찬 만들어 놓고 한번 먹고 우리 한번 즐기자 이럽니다. 근데 레갑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술 문화에 빠지고 이렇게 방탕하는 걸 철저하게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안 합니다. 딱 거절하는 거 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봐라,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들의 그 법칙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 있고 성경에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아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부정하고 부패하고 죄짓고 이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3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경의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서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 이때 유다인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고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신앙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고 이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도 충만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법칙 잘 지켜져서 충만한 은혜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법칙이 뭐냐? 먼저는 죽으면 산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산다.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에로 왕 때의 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딱
거리에 나가면 온 사람들 다 엎드려서, 우리나라 역사극 보면 옛날에 뭐 왕이나 양반, 고관 대작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가다가 막 다 엎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엎드리는데, 이게 모르드게라든가 유다인만 안 엎드리는 거예요. 하만이 뿔따가 나가지고 이 유다인 이스라엘가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자기 뭐 삼촌 조카 사이니까, 야 에스더야, 지금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멸하려고 하고 있다.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걸 알리고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법칙이 뭐가 있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만약에 누가 왕 앞에 나가면 그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만 나가지,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아직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이 30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나가면 내가 죽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야, 그래서 너만 살려고 하느냐? 너가 만약에 너만 살려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대신에 너와 내 가문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직껏 뭐 부르기 전에 나왔다고 죽이면 죽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어떻게 결과는 자기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각오하고 나가니까 그의 민족이 다 살아나더라. 이게 바로 죽으면 산다는 법칙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본 법칙이고,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살고, 살려가면 죽는다. 성도들처럼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정말 타락한 본성이 살아있고, 이렇게 내 본능이 살아있고, 그러면요 그게 바로 죽는 길입니다. 이걸 죽여야 돼요. 성질머리 죽여야 되고, 뭐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차인 본질적 진노의 자식인 이 모두를 다 죽여야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빌립보서 3장에서 보니까 바울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고 버렸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매일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날마다 고난과 박해가 오지만은 꿋꿋하게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 온갖 유혹에 뭐 세상 풍파 불신앙제가 다 죽입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원히 살더라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옛 생활을 다 죽여야 됩니다.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놀던 것들 지금 보면 그게 그리웠더라도 다 버리고 끝내고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이 역사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앞두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거는 뭐 이순신 장군과 성경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그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위해서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나를 죽여야 됩니다. 욕심도 죽이고, 불신앙도 죽이고, 옛날의 습관들 모든 거 다 죽이고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끊는 것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래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련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이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소돔과 고모라 가지고 집도 사두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온갖 좋은 가구, 좋은 전자제품
그때 뭔 전자제품 있었겠습니까마는 많이 장만해도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구나. 아이고야 아깝다. 미련 때문에 뒤 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되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말고 여러분 다 죽이십시오. 불신앙적인 것들, 범죄의 요소들, 잘못된 습관들, 모든 세상적인 욕망들 여러분 다 죽이시고 버리고 끊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이것이 첫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믿음대로 된다는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자기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르드게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 동원해 가지고 앞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 그러면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망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헛된 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악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그래서 정복하잖아요.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난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사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앞장서라.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으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로마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인이 병 났잖아요. 12의 혈루증 난 여인이 예수가 와서 고쳐달라 그럴 때도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다 병 났잖아요. 모든 일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 보내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꿈도 꾸지 말아라.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러나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주여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시 요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 믿음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못 믿을 말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까짓 병자 못 고치겠습니까? 그까짓 죽은 사람 못 살려내겠습니까? 바다 홍해 못 가르겠습니까? 요단강 못 가르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바다 위에 못 걸어가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모이고 12가지 남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식은 죽먹기입니다. 식은 죽먹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건 뭐 성경에 있는 기적? 우리가 볼 때 우와 어렵다 대단하,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식은 죽 먹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으면은 성경에 못 믿을 말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못 믿어지신다면 하나님 성경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믿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 말씀 믿어지면 성경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 다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순종이 따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안 믿어지거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죽고 나면 내가 영생하는데 예수 안 믿으니 뭐겠습니까? 다 믿지. 근데 왜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지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뭐 진리입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수르 왕의 쿠데타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중에는 하만의 2인자의 반지를 빼가지고 모르드게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온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온 백성 중에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심는 거잖아요. 좋은 왕을 위해서 좋은 거 심으니까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무속 세계로 들어가면 자꾸 요행을 조장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노력은 하지 않고 땀은 흘리지 않으면서 뭔가 그냥 돈보따리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재수를 바라고 이게 여러분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은 하지 않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큰 부자될 꿈꾼다. 여러분 그거는 무속신앙입니다. 성경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 때 샌프란시스코 격려하기 때문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조금씩 2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거지들이 참 많은데 거지들에게 꿈이 하나 있대요. 그게 무슨 꿈이냐? 지금 이렇게 내가 거지로 살지만은 어느 날 어떤 큰 갑부가 나한테 돈보따리 하나 던져주고 갈 거라는 그 꿈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지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야, 아무리 꿈이자 참 거시기하다. 하여튼 뭐 그렇게 참 그 얘기도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헛된 꿈이잖아요. 노력하고 일하면서 꿈을 꾸어야지 가만히 얻어먹으면서 어떤 부자가 돈보따리 던져줘가지고 자기도 착같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시편 128편 2절을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고할 때 먹는 겁니다.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열매 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만히 보면요, 유럽의 개신교 국가들은 유럽에서도 잘 삽니다. 그런데 캐톨릭 국가들은 물론 우리 아시아에 비하면요 다 잘 살지만은 캐톨릭 국가들은 유럽에서도 개신교 국가들보다도 못 삽니다.
여러분 유럽의 덴마크니 무슨 뭐 스웨덴이니 뭐 이런 나라들 가면요 다 개신교 국가입니다. 잘 살아요. 근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뭐 이태리라든가 이런 구교 캐톨릭 국가들은 못 삽니다. 유럽에서 뭐 상대는 못 산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개신교 국가들은 칼빈의 경제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경제관이라는 것은 청부 사상이라고 해요. 그 가르침이 뭐냐?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이게 칼빈의 경제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럼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 번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해라. 하나님 위해서 많이 써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캐톨릭 국가들은 청빈 사상에 가난하고 없는 것이 많이 안 가지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청빈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살긴 잘 살지만은 개신교 국가보다는 아무래도 더 떨어지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부 사상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우리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데 성도들이 많이 심는다는 게 뭡니까? 예배 많이 드리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청년들을 보면서요, 우린 그냥 피곤하다고 그럴 줄 아는데 저녁 먹고 그냥 우리에게 자유시간 주지 말고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더 주십시오. 야, 그 얘기 듣고 오늘 말씀 들으면 많이 심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린데 인색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하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그거 인색하다는 건 뭐냐? 많이 안 심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금만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물에 콩 나듯이 그저 한두 개 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두는 것이 적습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예배도 많이 드리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도 많이 하시고 이게 많이 심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심은 대로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죽음의 선고를 받잖아. 너 이제 죽는다. 빨리 유언할 거 유언하고 정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긴 거 그거 기억하시고 날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그래 맞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 내가 인정한다. 너를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15년 더 살잖아요.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심은 대로 많이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많이 심었으니까 내가 많이 거두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무덥고 여러 가지 분주하시더라도 하나님과 교회에서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는 사람이 결국 많이 거두게 되고 많은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법칙 생각합니다. 죽으면 살고 믿음대로 떼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성경의 법칙을 잘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영과 육의 모든 삶에 많이 거두는 풍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믿음 주어서